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양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또 주님의 은혜이고요. 또 비가 오는 중에서도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잘 지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걸로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설교 제목이요, 오늘과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막이었었죠. 다들 생생히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연속 두 번째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꿈이 있으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시다? 좀 어색하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생각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없는 게 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도 어떤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으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기보다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 이미 스스로 꿈을 이루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신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로봇과 같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를 조작하고 조종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달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미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표정,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를 가지고만 지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출애굽할 당시에 성막에 쓰일 각종 진귀한 보석들과 가죽 재료들을 넉넉하게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재료까지도 어떻게 공수할까를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 이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이 성막은 장차 오시게 될 영원한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훗날에는 성전이 되었고요, 성전이 오늘날
우리 자신 성도가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특히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앞두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앞에 뭐를 깔죠?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나뭇 잎사귀를 깔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길바닥에 옷을 깔거나 아니면 나뭇 잎사귀를 까는 이런 행위들은요, 통상적으로 언제 하느냐? 왕을 맞이할 때, 왕이 행차할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축하하는,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옷을 깔거나 나뭇잎을 까는, 또 흔드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만 본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닥에 옷을 깔고 나뭇 잎사귀를 흔들거나 또 잎사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상 이들은 로마와 같은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평온하게 살아갈 데가 없었어요. 늘 압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신약시대 로마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와 애굽 사이의 샌드위치처럼 이스라엘이 껴서 로마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힘이 약해졌다가 페르시아가 힘이 군사적으로 셌으면 페르시아에 또 볼모로 잡히고, 또 어느 때는 페르시아가 또 힘이 약해지고 또 애굽이 힘이 강해지면 또 애굽에 속박해서 살아갔습니다. 늘 언제나 압제 속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압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세금을 뜯기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소득의 10분의 5 이상을, 최소 5 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가축을 기르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어떤 축산업들의 기술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두세 배는 고사하고요, 본전조차 못 거둘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5할 이상을, 7할, 8할, 9할 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성이 경제활동에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남자 혼자서 온 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하는데, 대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하는데 과도한 세금을 뜯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는요,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흔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능력의 주님.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고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반 죽거나 다치면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다 고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살려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으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여러분, 군량미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을 5년, 10년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전투하는 내내 먹을 것을 예수님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능력 충분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군대를 향해서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로마라고 할지라도 보면은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론 이제 후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잡혀서 채찍을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바로 그런 실망감 속에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자면 앞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그런 일을 벌일지도 전혀 모른 채 지금은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15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본문과 또 성전을 정화하는 본문 사이에 오늘 갑자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12절에 보면 시장함을 느끼십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다가 13절에 멀리서 푸른 잎사귀가 잔뜩 맺혀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아, 배고픈데 저 열매나 먹어볼까 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열매가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메시아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 없는 유대인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마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성전 밖이 아니라요, 성전 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에, 그것도 제물로 바칠 뭐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있었고요. 또 그 짐승을 서로 주고 파는 그런 매매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이 성전 안에 만약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성인 유대인들은요,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근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보기 위해서 막 책상이라든가 의자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안이 굉장히 분잡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원래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성전 안에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시장이 따로 있는데 왜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성전이 이 모양 이 꼴로 시장통이 되어버렸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왔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살고 있어도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됐어요. 그것이 또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살아서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이틀 만에 오기도 하고, 또 누구는 2주, 3주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걸려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요, 또 누구는 소를 끌고 오고요, 또 누구는 염소를 끌고 오다가 그 짐승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다 지치는 거예요. 또 병들어 버립니다. 또 다쳐서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한 양을, 상한 소를, 병들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제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죠.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죠. 흠과 티가 없는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한 거예요. 이 소가 눈이 멀지 않았나? 굽이 다 상해서 피가 나지 않는가? 흠이 없는가? 어디 찢기지 않았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뭔가 힘들게 끌고 온 그 제물에 흠이 발견되면 그 제물에게는 불합격을 줍니다. 이 제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다른 짐승을 가지고 오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약 4개 정도의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시장에서 제물을 사왔습니다. 하나님께 더 최상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 여행객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이 짐승들의 매매가 예루살렘 근처 4개의 큰 시장에서 이게 서로 주고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이윤들이 남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로 치면 명절 대목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 마리가 아니라 소 5마리로 제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양 10마리로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이윤들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윤을 놓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이 그 이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제사는 우리가 담당하는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짐승을 잡느라고 고생은 다 우리가 하는데 왜 그 수많은 이윤들은 왜 저들이 다 가져가지? 고생은 다 우리가 하는데 왜 저들이 돈을 벌까? 대제사장이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다가 기어코 성전의 앞뜰에다가 시장을 열어놓게 된 거예요. 다른 시장에 가서 힘들게 또 사다가 성전에 끌고 오느니, 여러분, 차라리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직접 짐승을 구매를 하는 게 여러분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편하기도 편한 거지만 제사장들이 다른 시장에서 사온 재물들에 대해서는 막 트집을 잡고 문제가 있다라고 막 하면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 묵인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성전 뜰에 와서 재물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 뜰 안에 마당에서 팔던 재물들이 나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오늘 예수님이 두 눈으로 보시게 된 거예요. 가축들의 오물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있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또 짐승을 사고 파는 흥정의 소리와
또 환전상들의 흥정 소리, 또 동전 소리들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맨 처음에 출발이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죠.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대하시던 장소였어요. 너무나도 공을 들이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런 장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그 안에 동물들의 오물들과 사람들의 욕심의 소리들로 오늘 가득 차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거고요.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모조리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성전을, 이 성막을 고대하면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가 주었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했고, 그렇게 내가 늘 꿈꾸고 바라던 장소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속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신뢰의 관계를,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이루어 가시려고 했는데 그곳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오늘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저 사람들이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 그 성전 안에 가득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즉, 내 집은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돈을 벌자고, 너희들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자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너희들은 상관없다는 것이냐. 너희들의 욕심과 탐욕만 부리면 그게 다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그 찔림에, 날카로운 그런 찔림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과 빗나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성전, 내 이 마음의 성전의 더러워짐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주변에 있던 일반 사람들은요, 놀라워했어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강하게 깨달아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더 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솔직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혜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적어도 베풀어 줘야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정도는 베풀어 줘도 나는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과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기대와 실망,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런 기대와 실망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이 오늘날 이 교회 그냥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우리 성도,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집, 오늘 내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잘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보려는 핑계로 뭔가 시작됐던 그 무엇인가가 이제는 오히려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지금은 그 일이 언젠가부터 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몇십 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몇십 년의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헌금하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전도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어떤 그런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투자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도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있다라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죠. 어쩌면 저부터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핑계 같은 것에 이제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4단계, 5단계, 10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제 스스로도 늘 많이 자문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는 솔직히 거리두기조차도 잘하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는 가득 채워놓는데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야, 위험해, 4단계야. 나는 어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자신 자체가 성전이니만큼 정결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 근심들로 우리가 24시간을 꼬박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안이 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더럽혀지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혹시나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다 과감히 쫓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성전이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